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면 여러분 좋겠죠. 지금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좋지 않겠죠. 하나님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심판의 날이 되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사네립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도 보내보고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려고도 해봐도 이 사네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 떠보니까 이 사네립의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편하고 좋은 사람, 현재의 삶이 편하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이 좋사오니 가만히 계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더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멀어질 수도 없고 지금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도 여기에 있겠고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 사이 이 정도에서만 유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경우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에 14절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떠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나 불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시온의 죄인들, 시온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죄인들이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 이적, 이게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경건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삶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왠지 두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두려워서 숨잖아요. 죄가 있는 자의 특징이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수록 뒤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제 간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 간증을 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는 안 되니까. 그 듣기 싫어하죠. 에이, 야, 그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연의 일치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고 싫어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죄인으로 살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막 자꾸 일하신다고 그러면 그 나에게는 불안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데, 에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우연히 일치겠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상하게 멀어지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뭐 저런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 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오히려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두려워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죄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기뻐하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걸 보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당한 재물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대에 있는 재물이 많은 지배 계급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속여서 그들의 있는 조그만 재물까지도 빼앗아갔던 그런 일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폭력으로 빼앗아가면 내 사회적 명예가 손실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 있는데 힘없는 자를 폭력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들을 빼앗으면 그건 강도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내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겠죠. 또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제도와 법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에 이 재판관들을 뇌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와 명예를 탐하는 이 재판관들이 그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자들은 그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죠. 지금을 살아가는 있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가령 조선시대의 양반과 천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회적 제도와 법률이 이 양반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 힘없는 자가 오면 재판을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놈이 거짓말을 한다, 매우 쳐라 하고 이제 두들겨 패죠. 그럼 맞다가 더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죄를 실토했다,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또 두들겨 패라고 또 두들겨 패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양반들은 출생부터 양반이고 천민들은 출생부터 천민이죠. 그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천민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운명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서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 표현 그대로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면적인 내용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대적 현상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시대의 현상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당연한 시대에 이것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시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법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당대의 현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상위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상위법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은 이제 헌법이잖아요. 헌법과 어떤 지방에 있는 지방의 법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아요. 지방의 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헌법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법을 따르죠? 헌법을 따르죠. 그게 이제 상위법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과 윤리와 도덕을 존중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일어나실 때 기뻐하는 거죠.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의 법을 따르고 남들도 다 이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르고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16절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